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기적의 이야기이죠. 특별히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만큼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즐거운 잔치와 같다라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결혼 잔치가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요즘 결혼식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이제 축의금 내고 식사 한 끼 먹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결혼은 집에서 하루 종일 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란법석이었죠. 이 결혼식에 이제 예수님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서 그 결혼 잔치에 갔던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 잔치에서 빠지면 안 되는, 떨어지면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 예수에게 말합니다.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상합니다. 뭔가 묘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잔치의 주인이 지금 예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마치 주인인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들은 예수님의 대답도 좀 묘합니다. 그게 오늘 보면 4절이었어요.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네, 우리들이 하는 얘기처럼 부모님이 얘기하시면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거절의 의사를 내비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조금 묘한 말씀을 하세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의 때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건 이제 메시아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사역할 때가 아직 아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마리아는 멈칫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마리아 주저함 없이 일꾼들을 불러서요. 예수님이 혹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해라 일러둡니다. 그리고 거절한 것처럼 꼭 얘기하셨던 예수님이요. 태도를 바꾸셔서요. 일꾼들에게 이 물 항아리, 돌 항아리에 이 물을 가득 담아오라고 시켰었죠. 여기서 나오는 이 물 항아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런 항아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아주 긴 형태의 큰 항아리예요. 이건 이 유대교에서 사용하는 이 정결 예식 때 특별히 사용하는 물 항아리입니다. 사람의 키만큼 컸습니다. 특별히 이 결혼 예식이었잖아요. 결혼식 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씻는 용도로 이렇게 준비해 놓은 물 항아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오라고 가득 담아오라고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거죠. 그래서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그 물을 갖다 줘 봐라라고 한 겁니다. 그 물은 이미 포도주로 변해 있었죠. 잔치를 맡은 이가 있었습니다. 잔치 맡은 매니저가 그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라고 하면서 그 결혼 잔치가 계속 즐겁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이 결론인데요.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영광이 드러났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아는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좀 이상한 그 대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장면.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잔치 자리에는 사실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게 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반응하는 그 대화는요, 사실요, 약간 긴장감이 맴돕니다. 아들에게 이야기했고 아들은 그걸 거절하거든요. 이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존재하는데, 그러나 그 상황에서 마리아, 이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믿음,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죠. 그리고 뭔가를 보여줄 게 분명하니 일꾼들에게 일러두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죠. 그래서 일꾼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죠. 이 대화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 대화가 드러내고자 했던 뜻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로 이 대목에서 마리아는 바로 예수의 정체를 드러내는 촉매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네, 자신의 아들이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정체,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사역이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것들을 이 마리아는 드러내주는 촉매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마지막 구절, 우리 1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혼인잔치, 이 포도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이 된 이 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면, 그러면 어머니 마리아가 이해하기 전에 미리 포도주가 떨어진 거 어차피 예수님 다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미리 좀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래서 좀 더 보기 좋게, 그리고 조금 더 그럴싸하게 그렇게 영광 받으시면 안 될까? 그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마치 예수님은요, 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나랑은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아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리를 두고 계시다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정말 필요한 그때가 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이것은 전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절박한 어떤 마음들에 응답하는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랑은 좀 달라요. 예수님 좀 미리 알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다른 본문을 봐도 똑같습니다. 뭐 마치 기적은요, 뭐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라고 뭐 확인시켜주는 용도로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기적은 사람들의 아주 절실함이 있을 때에만 그 절실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 이 기적을 사용하시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 그게 영광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 그 성격을 분명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볼 건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은 사실 굉장히 통쾌한 요소가 있어요. 동시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이 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당시 유대교의 율법, 유대교가 이 당시의 종교였잖아요. 근데 이 유대교의 율법과 예수님의 그 복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아니라 유대교와 복음의 차이를 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유대교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항아리가 준비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물을 담으라고 해놓고선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하죠? 포도주로 바꿔버리셨다고요. 유대교의 정화수를, 유대교의 정결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항아리의 물을 복음의 포도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정결 예법에 따라서 준비된 이 항아리의 물은 이건 씻는 용도입니다. 손을 씻고 머리를 씻고 발을 씻어야 돼요. 그렇게 씻는 용도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씻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먹어버려요. 먹는 용도로 포도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가치의 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씻는 걸 먹는 것으로 바꿔버리셨어요. 이 대목을 보게 되면 예수님 참 유머러스한 분이시다. 참 해악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그냥 물을 마신 게 아니잖아요. 맛있는 품질이 좋은 포도주로 바꿔버리셨으니 이거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따분하고 맛없는 유대교, 그동안 이들이 믿어왔던 이들의 종교라고 생각했던 그 따분하고 맛없는 유대교는 이제 그만, 이제 즐겁고 맛있는 이 복음이 시작됐다. 우리에게 잔치처럼 즐겁고 맛이 있는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걸 전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초점이에요.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게 초점이 아니라 바로 이게 초점이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 평화교회가 추구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사역의 초점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이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요, 포도주가 반드시 필요한 그 잔치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포도주가 없는 상황. 이 상황은요, 사실 잔치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거냐면 사람들의 필요, 근데 그 필요를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상황,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대변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고 반드시 먹어야 하는 포도주라는 게 이 삶에 없는 거예요. 결여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정황,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그 결여를 채워주겠다고 했던 이 당시의 종교 유대교, 살아있는 종교라고 표현했던 그 유대교는 무엇을 합니까? 손부터 씻어라, 거룩을 회복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리에 어긋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율법 어기면요 벌 받아요. 그러니까 교리에도 교회법에도 어긋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그 말씀 다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뜻이냐면 배가 고파서 지금 실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신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한테 뭘 해줘요 유대교가? 야, 너 배 많이 고프다며? 손부터 씻고 와. 몸부터 좀 씻고 와. 너 배 많이 고프다며? 너 그래서 지금 쓰러졌다며? 옷부터 갈아입어. 야, 그러면 배불러질지도 몰라. 하나님이 그거 잘 지키면 배부를 수도 있대. 그러니까 너 배 많이 고프지? 옷 좀 깨끗하게 갈아입고 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오늘 보면은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정결함, 어떤 교리, 거룩함,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가장 사람들의 절실한 요구, 가장 필요한 것에 응답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다라는 걸 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어온 가치들이 있었어요. 배가 고파도 정결해야 된다. 배가 고파도 밥을 먹지 못했던 상황. 늘 정결과 거룩함만을 요구받던, 그래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믿음 세계의 그 가치관, 그리고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에 일대 전환이 일어났던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전환을 통해, 이 복음을 통해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온전한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비로소 알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는 오늘 평화 공동체를 시작하고 4년간 많은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딱 시작할 때 코로나 상황이었고, 까마득하죠 코로나라는 이야기가. 그리고 그 4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 시대의 변화, 사실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 너무나 실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평화는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들, 이 세상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거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지만 그 세상 법칙 따르는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아니 여전히 너무나 느려도요, 그래도 복음의 정신 붙들고 살려고, 그래도 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마음 담아 살려고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따르는 교회 되고 싶어서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교회들, 어쩌면 이 세상의 법칙들, 율법주의, 오늘 이 성경에 나온 그런 율법주의들, 성공주의들, 그런 것들에 너무나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 많이 실망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아마 4년간 정말 많이 기도하고 우리 함께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자격도 없지만 뭐 이렇게 현 상황을 비판하면서 설교해 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희망이 되어야 될 이 위기의 시대 속에 이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만 같아서 막 그런 이야기 드린 적도 있었죠. 오늘 4년이 지난 이후 생각해 보면 그런데 어쩌면 저도 그런 같은 부류에 속한 목회자는 아니었나, 혹시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었나, 역시 돌아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어쩌면 저도 똑같은 놈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4년 전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맛없는 그런 교회와는 이제 우리 결별해야 됩니다. 아무런 맛도 나지 않는 교회와는 이제 결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이 복음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전환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혼인잔치의 포도주와 같은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전환, 그 변화가 우리 이 교회에 요청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되고 있어요. 삶의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행복한 삶을 우리가 다 소망하면서 사는데, 그런데요, 그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 기뻐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가 그 소망을 실현하는 교회로 전환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 변화돼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소망이 없어, 교회에 희망 없잖아, 이제. 통계를 보니까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응답자의 70%가 교회를 비호감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런 통계 조사가 있더라고요. 교회는 이제 틀렸어 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일지라도 오늘 평화교회는 정말 맛있는 포도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정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의 본질을 전했던, 드러나게 했던 그 마리아의 역할, 그 마리아의 역할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역할, 나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4년간 참 감사하고 보호해 주신 모든 것들, 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에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 오늘 평화교회가 동참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
오늘 말씀 보며 여러분 깨달은 것들, 또 마음 가운데 다시 결단한 것들, 또 소망하고 있는 것들 있으실 줄 압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또한 소망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함께 우리 이 시간 정말 무릎 꿇은 마음으로, 또 두 손을 벌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함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적의 예수님, 주님은 평화와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정결, 교리, 형식을 넘어 가장 작은 한 사람의 그 절실한 갈망에 응답하십니다. 주님, 간절히 비오니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종교적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두는 담을 허물어 주십시오. 주님의 영을 온 땅에, 그리고 이곳에 내리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주님이 나타나시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즐겁고 맛있는 오늘 평화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정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선물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에 신실한 믿음으로 함께 서는 오늘 평화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평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4년 동안 보호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마리아처럼,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채운 사람들처럼 주님께 드리고 헌신합니다. 모든 정성과 마음, 드린 손길 축복해 주시고 오늘 평화교회에게 기적을, 기도하는 기적을, 변화하는 기적, 서로를 품고 사랑하는 기적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